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먼저 선행된 선 경험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한 용기를 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줄 수도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목회를 먼저 하신 선배님들의 목사님들과 종종 대화를 하거나 만나보면 그분들에게서 얻는 또 다른 위로가 있어요. 그분들은 먼저 앞서서 많은 목회를 하시면서 경험되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어떤 고민과 또 어떠한 결정 그리고 또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경험하시면서 또 후배 목사들에게 또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을 다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희 딸 아이가 처음으로 치과를 간 적이 춘천에서 있었는데요. 아이가 치과를 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한번 갔다 와서 굉장히 어떠한 좀 무서움 속에 있었는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과거에 치과를 갔을 때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아프지 않아,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더니 딸 아이가 조금은 위로가 되었는지 또 잘 치료를 받고 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된 무슨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도전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재산을 잃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사단의 시험에 잡혀가서 결국에는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경험이 별거 아니라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이미 십자가 상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악의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경험하고 결국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다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죽음 가운데 있고 죽음의 위험 가운데 있고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괜찮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이런 어떠한 권면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이미 그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셨고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도 동일하게 죽을 수도 있고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승리가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진정으로 그 고난을 경험한 자만이 누군가의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표현하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몸은 실적으로 죽일지언정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날에는 주를 의지하는 것이. 시편 118편 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이. 왜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면 내가 지금 너희 편에 섰다. 나도 죽음을 경험했고 다 감당했지만 별거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10절에 권면을 하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도록 충성하다라는 이 죽도록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혹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죽도록 혹은 죽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충성하고 혹은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좀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죽기까지 너희의 그 신앙의 신실함을 지켜라 혹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앞에 충성해라 혹은 너희들이 죽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두려울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히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의 이 순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순종이 무엇인지, 복종이 무엇인지,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충성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려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이 저격당하기 전날 밤에 이 만찬에서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연설의 내용이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 그 역사의 그 법정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4가지 질문을 받는다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신은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당신의 일에 성실을 다했습니까? 네 번째가 당신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까? 이 세 번째랑 네 번째 질문이 저에게도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바꿔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히 다했는가, 또 주님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렸는가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주님을 찬양할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주의 어떠한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성실하게 감당했냐 이겁니다. 또 전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헌신했냐는 것이.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이 교회에게 주님은 죽도록 끝까지 충성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또 잘해왔어요. 어떤 책망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물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의 일인데요, 일본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 많은 청년들이 이제 만주로 도망가서 독립군에 가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분위기를 따라서 독립군에 아무나 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독립군에 입대를 하려면 3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하고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첫 번째가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가 굶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세 번째가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3가지 각오였대요. 독립군에 가담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당신은 이러한 각오를 해보겠는가?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또 3번째, 주님을 위해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는가? 조금 바꿔봤어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 주님을 위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각오?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볼 각오? 주님을 위해 기꺼이 핍박을 받을 각오? 주님을 위해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눈을 안 마주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주님 때문이라면 얼마든지 손해를 보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 여러분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손해는 못 보더라도 고난 받을 준비는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건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는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온 질문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고,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주님은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잖아요.
하물며 우리들이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온갖 핍박과 손해를 우리가 기꺼이 아멘으로 감당하면서 주님의 어떠한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희생과 충성과 헌신을 각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제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할 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각자의 어떤 교회의 상급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의 관은 다양하게 좀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자막을 보시면 멸류관 곧 생명이다, 멸류관은 생명과 같은 것이다, 생명과 같은 멸류관, 혹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멸류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좀 번역이 가능해요. 멸류관인데 곧 생명을 받을 것이다, 혹은 멸류관은 멸류관인데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과 같은 멸류관은 영원한 생명에 속한 그 상급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생명의 이 쓰는 머리에 관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당시의 서머나 지역에는 이 경기장이나 운동 시합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경기에서 혹은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어떠한 그 멸류관이 있거든요. 우승하는 자들에게. 이 당시의 모든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머리에 쓰는 이 관에 대한 이미지는 싸움에서 이기거나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자에게 주는 아주 명예롭고 굉장히 값지고 자랑할 만한 중요한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하고도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죽기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의 멸류관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마 그 누구보다도 잘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생명의 관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 자신들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 그 악인들이 누리는 권세와 그 지위보다도 더 큰 상급이 바로 이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사실을 아마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시련을 견디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또 오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이 출발선에서부터 마지막 그 지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결국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인내하는 자, 버티는 자에게 그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비록 힘들었고 눈물을 흘리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너가 여기까지 잘 감당하고 이겨냈구나. 그 주님이 그 멸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는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박수를 치면서 우리에게 잘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당신도 걸으셨군요. 그 위로할 거란 말이에요. 격려해 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생명의 영생의 멸류관을 주님으로부터 다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기는 자들일까요? 바로 이들 앞에 펼쳐지는 박해와 시험.
이것을 견디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도 말하는 둘째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에 넘어 있는 마지막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과 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려보면 이기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자도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지는 자. 처음에는 열심히 달렸는데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가지 못하는 자, 중간에 낙오하는 자, 중간에 포기하는 자,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중간에 손해를 받지만 그 손해가 너무 아까워서 고통스러워서 다시 또 주님 앞으로부터 돌아서는 자, 넘어지는 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문턱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자, 이기고 있는 자,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우리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붙잡은 손 그 놓지 않고 주님과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승리를 향해 기어코 걸어가는 자,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분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이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좀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이기셨고 또 물리치셨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경험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 때로는 인내하는 것이,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결국에는 결승점에 우리가 다다들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지나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 권사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진천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로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 우리가 힘차게 같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은 이 서머나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구름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음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와 처음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여잡은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손을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며 기어코 반드시 승리할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